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두 엎드려 경배해 죽음을 이기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맘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 힘 다해 예배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맘을 열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내 힘 다해 예배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예수님 내 맘에 들어오세요. 내 맘의 문을 활짝 열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말씀을 보고 있어요. 벌써 사순절 몇 번째 주죠? 맞아요. 사순절 3번째 주를 보내는 중이에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생각하는 시간이고 더 사랑하는 시간이고 따라가 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사순절 3주차 예배를 배우기 전에 지난 말씀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가셨을 땐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시곤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무덤의 입구에 돌을 옮겨 놓아라. 사람들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겼어요. 그렇게 무덤의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거기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미리 아셨지만 도망가진 않으셨죠. 그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제자 2명을 불러 말씀하셨죠. 얘들아, 저기 앞에 있는 마을로 가렴. 그러면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렴.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나귀요? 주인이 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하거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그때 나귀의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했던 말대로 이야기했어요. 주가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그래요? 그럼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작은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자 엄청나게 기뻐하며 환영했어요.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도 흔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호산나는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로마에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오셨어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사순절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했죠? 이제 드디어 오늘 사순절 3주차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나사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게 하셨던 나사로, 이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베다니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나사로의 2번째 여동생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정성스럽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집안에 값비싼 향유의 향기가 가득 퍼졌대요. 그 모습을 본 제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겠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버려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단다. 예수님은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예수님께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말이에요. 그 후 며칠이 지나 6월절 전날 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선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길 원하셨죠.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어야 했어요. 발이 정말 깨끗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 있는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하니 그 집엔 하인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윗사람이라고 싸우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대야에 물을 담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직접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란다.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먼저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너희도 먼저 서로 씻어주어라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다 같이 식사를 할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식탁에 있던 빵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빵은 나의 몸이란다. 또 식탁에 있던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포도주는 너희 죄를 없애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란다. 예수님은 왜 빵과 포도주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빵과 피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후에 나를 기억하렴. 빵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나의 몸과 피를 의미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 있으셨어요. 이 식탁에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제자들 중 몇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계속 소리쳤고 또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저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그때 마음이 진짜 찔리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진짜 배신하려고 준비했던 가롯 유다였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주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을 떼어 가롯 유다에게 주셨죠. 가롯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자마자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좋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들을 한 사람들에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세상은 나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죄 많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려는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까지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6월절 축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두가 축제 준비로 들떠있던 그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다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은밀하게 모였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더 이상 질질 끌어봤자 시간 낭비요. 당장 예수를 붙잡아서 없애버립시다. 그럽시다. 당장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갑시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 지금은 곤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념하는 6월절 축제 기간에 예수를 붙잡아온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이요. 그것도 그렇겠군요. 그럼 어쩝니까? 좋은 수가 없을까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가야바의 집을 찾아왔어요. 대제사장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나를 들여보내주시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였어요. 대체 유다가 이 모임을 왜 찾아온 걸까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를 당신들께 넘겨준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제자가 먼저 예수를 넘겨준다니.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제안이었죠. 이 사람이고 생각보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람이었구만. 가야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돈 좀 챙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목적을 달성한 가룟 유다는 기분이 좋아져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 6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시간부터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6월절 음식을 준비해 두거라. 예, 알겠습니다.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님? 성에 들어가면 물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향하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단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 한 집이 나타났죠.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을 방을 찾고 계십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위층에 큰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말로 위층에는 넓고 잘 정돈된 다락방이 마련돼 있었어요. 이야, 이 정도면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에 충분하겠는데? 그러네요. 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오자고요. 몇 시간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차례로 부르시고는 한 명 한 명 손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주님, 어찌 주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당시 유대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오면 흙먼지로 발이 더럽혀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집에 초대를 받으면 그 집의 가장 낮은 종들이 발을 닦아주곤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요. 이제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주님, 이제는 제 발까지 닦아주시렵니까? 아니 종들처럼 왜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거란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실 바엔 차라리 제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온몸이 깨끗해지는 법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뜻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요. 유다는 속으로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라고? 설마 내가 한 일을 알고 계신 건가? 이렇게 뜨끔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2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방금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알겠니? 사실 발을 닦아준다는 건 단순히 물로 먼지를 씻어낸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섬김의 말씀을 해주신 거였죠. 또 말씀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팔아 넘길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대체 누구일까? 혹시 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모두가 궁금해했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있던 요한에게 속삭였어요. 이봐 요한, 예수님께서 자네를 많이 아끼시니 자네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게나.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여쭈었어요. 주님, 그 배반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빵 한 조각을 집어 접시에 찍으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유다야,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가서 하거라. 이제 유다는 더 이상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만이 가득해져 있었죠. 유다는 재빨리 방을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아니, 유다가 하려는 일이 대체 뭐길래 이 시간에 보내시는 걸까? 그야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 뭘 좀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셨나 보지. 그나저나 그 끔찍한 배신자는 대체 누구야? 그렇게 밤이 깊었어요. 놀라움과 궁금증이 가득해진 그 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계셨답니다.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식탁 위에 빵을 집어드시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걸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몸이란다. 제자들이 빵을 다 먹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즉 언약의 피란다. 제자들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만찬의 순간이 지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따라갈 수 있고요. 함께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다짐하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죠. 제자들은 정말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어두워진 표정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거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거라. 내가 죽어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해 둘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도마야, 나는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란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길도 아는 것이다. 예수님, 그냥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실 순 없으신가요? 그거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토록 오래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나에 대해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것과 다름이 없단다.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모두 일어나 나가자꾸나.
식사를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했어요. 동산 입구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부르시고는 함께 동산을 오르셨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몹시도 괴로우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씻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고난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끝없는 죄악이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나는 더 안으로 들어가 기도를 하고 올 테니 너희 셋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거라. 조금 더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 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어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으실 만큼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수록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답니다. 한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피곤했던 제자들은 결국 자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쿨쿨 잠이 들어 있었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는지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 일어나 가자꾸나. 보아라, 나를 팔고자 하는 자가 가까이 왔구나. 잠에서 깬 제자들이 동산 입구 쪽을 바라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들은 손에 칼과 몽둥이도 들고 있었죠. 그리고 무리 안에는 제자들한테도 익숙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유다였죠. 대제사장님, 저들 가운데 제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잘 받으셨다 잡아가시지요. 무리가 점점 더 다가오고 어느덧 제자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어요. 그때 유다가 앞장서 나오더니 예수님께 다가왔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네가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순간 유다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꾸민 모든 일을 아시는 것처럼 태연한 모습이셨거든요. 유다는 재빨리 예수님을 껴안고 입맞춤을 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자가 예수다. 당장 체포해라.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뽑아들었죠. 이놈들이 어딜 감히 주님께?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대제사장의 하인 한 사람은 귀가 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셨죠. 베드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니 도로 집어넣거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나는 해야 한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친 하인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어요. 이제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목을 끈으로 꽁꽁 묶었어요. 마치 끔찍한 죄인을 대하듯이요. 너희는 마치 도둑을 잡을 때처럼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는구나. 하지만 이 모든 일 역시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생긴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체포되셨어요. 제자들도 그 순간 겁에 질린 나머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는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CBS 성경 동화. 그럼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